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6장 33절, 7장 5절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할 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욕하며 살면서 우리가 욕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을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싸우잖아요. 자기들은 막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언성을 높이고 싸우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싸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는 기준을 높게 정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세상 속에 있지만 성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를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날을 주일 또는 성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까 우리 찬양단이 드럼과 기타와 이런 것들,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노래방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장소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성물, 거룩한 물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동정녀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 그 당시에 애굽에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았던 이 헤롯 대왕이 이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 수 없는데,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는데 내가 이곳의 왕인데 누가 왕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그래서 2살 이하 다 죽여 이야기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토로 돌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토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겠다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있는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출생을 어디서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이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났던 예수가 나사렛에서 성장하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30세가 되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 호사다마는 뭐냐면 좋은 일에 꼭 막아 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 닦아놓으면 이제 길을 다녀야 될 것들이 다니기 전에 먼저 개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인데 그것을 먼저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하시죠.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나왔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순순히 따랐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잖아요. 허탕치고 허탈한 가운데서 이제 한숨 자고, 금을 씻어놓고 한숨 자고 저녁에 다시 나가서 고기 잡아야지 하는 모습 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세 라고 이야기하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들이우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라 하고 내렸더니 만선을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2배에 가득 찼다. 한 배는 베드로가 운영했던 배고 한 배는 세베대, 그리고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운영했던 배였는데 이 2배가 함께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얘기하게 되니까 경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3대 사역을 감당합니다.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귀신에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그러더니 이제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서 보석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산상수훈, 그렇게도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대헌장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셨다. 7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 대헌장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는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은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은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 53절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말씀을 이 비유로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요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5번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7장 28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에 이제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엑기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왜 타락했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 전통과 세상적 문화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이 타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탄식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삶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삶의 기준을 낮추면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정한 법은요, 요거 어기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요거 어기면 벌금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선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그거 지키면서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수준이 높아야 되고 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천국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만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리할 일은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는 일은 10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 동안에 처리할 일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발생하는 순서대로 행합니다. 아침에 만나는 일부터 처리하고 발생하는 일부터 처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다 처리 못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부터 행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행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부터 행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부터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빈 항아리에 여러분 공간이 없이 다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고요, 작은 자갈이 있고요, 더 작은 모래가 있고요, 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넣으면 이 항아리에 틈이 없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모래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집어넣으면 그 돌과 자갈 사이에 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틈이 없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방법은 큰 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과 자갈 사이의 틈은 모래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가 채우지 못한 공간은 물을 부어서 채울 때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로 됐다. 이거는 뭐냐면 옷의 단추를 제대로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채우게 되면요, 첫 단추 잘못 채우면 그러면 나머지는 줄줄줄줄 잘못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교대로 내딛어야 이게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른발 왼발 나는 그렇게 안 걸을 거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되면요, 이게요 걸음이 제대로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오늘 실험해봐요.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나갈 때 오른발 왼발 해야 된다. 오른발 딛고 왼발 드리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한 발 들고 깨끗 발로 뛰는 것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스텝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못 걷고 잘 못 걷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오른발 걷고 왼발 걷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이래야 제대로 걷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옷을 다 제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요, 옷을 입었는데 반대로 입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냐면요,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입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옷 입을 거야, 겉옷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 속옷을 입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한데 저 사람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병원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서가 바르게 되어져야, 순서가 똑바로 되어져야, 그래야 이상하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5절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요, 현대인들은요 분주병에 걸려 있죠. 바쁘게 살아가요. 조급증에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다른 한국어는 몰라도 빨리빨리는 않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면, 외국에 여행 가면 야 빨리빨리 식당에 들어가서 앉기도 전에 빨리빨리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식당의 주인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왜요? 서양의 사람들은 앉으면 2시간 이상씩 그렇게 식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0분이면 식사 끝나고 나와가지고 다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어쩌다 육지 안보 가서요, 지하철을 타면요, 지하철 문이 창 열리잖아요. 그러면 걷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창 열리면 뛰어나가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도 뛰어야 되는 줄 알고 나도 덩달아 막 뛰는 거예요. 나 왜 뛰지? 이런 모습 가지고. 왜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분주한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냐고 발생되는 순서대로 그냥 일이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정작 의미 있고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성경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염려하라, 걱정하라, 불안해하라, 초조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뭐냐면요,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올렸어요. 사이드를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틀어놓으면요 연료만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동을 걸어놓고 여러분이 이제 사이드를 채우면 진행은 안 되면서, 전진은 안 되면서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디에 고갈시키냐면 마치 시동 걸어놓고 그리고 사이드를 올려놔서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에너지만 갉아먹고 있는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같이 염려하는 사람은 에너지만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무용론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가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런 쓸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잖아요. 미리 끌어다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사서 걱정하는 것처럼 미리 땡겨다가 걱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염려가 있으면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걱정이 있으면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5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다가 그러다가 형제와 걸리는 문제가 생각나거든.
그렇다면 그거 무시하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들 재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들과 먼저 사화하고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인간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미워하고 원수를 증오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너희들 그런 계명 들었지? 너희들이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더하여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은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화가 있거든요. 화. 그래서 이 화를 잘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의를 보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요, 참지를 못하고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 쏟아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확 쏟아내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고두고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풀어. 아이 쫀쫀하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요, 헬라어로는 두모스입니다. 두모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런데요, 이 두모스 말고 참는 게 있어요. 이 아르게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화가 나는데 상대방이 너무 큰 거예요. 화가 나는데 상대방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한해 문화가 있습니다. 한해 문화. 그래가지고 그 화를 표출하지 못하여서 어머니, 할머니들이 알았던 병이 있는데 그걸 울화병이라 그럽니다. 울화.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쌓아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가슴앓이 하다 보니까 울라. 그래서 여기다가 콕 이게 뭐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뭐 하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답답해 하잖아요. 묵은 채증이 딱 이게 뭐 체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답답을 느끼는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인간관계 살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형제들을 화나게 한 일 없니? 너 형제들 미워하게 한 일 없니? 너 형제들하고는 증오하게 한 일 없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거 풀고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표현하잖아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하잖아요. 평생 왼수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왼수예요. 살아가면서 평생 왼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 사이가 왼수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들은 마당 뜰만 밟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너희 드리는 기름 역겨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오는데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서 지금 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봐.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왠 줄 알아? 너희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인간관계 꺼리낌이 없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나에게 억울함과 손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원수를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먼저 인간관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부간의 관계를 잘 하시고 형제간의 관계를 잘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시고 친구와의 관계를 잘 하시고 교우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러 주의 전에 모인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은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수평을 생각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 천국 시민으로의 삶, 하늘나라 백성으로의 삶,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어라 말씀한다는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은 6장 33절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너희들 날아다니는 새를 봤니? 그 새들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자기들 것 쌓아두디? 그런데도 살고 있어. 들에 핀 들꽃을 보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궁전에 있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이 꽃이 아름다움이 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 하나님, 들판의 꽃을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겠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 하늘의 것, 여러분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육의 것, 영의 것, 여러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은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소아시아 교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가난해, 너는 헐벗어서, 너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에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만큼 이 보이지 않는 영의 것들에, 이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자와 믿음의 부자 가운데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물질의 부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부자는 100년 보장받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100년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자는 영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물질의 부자 되시는 것 중요한데, 그거만큼 관심 갖는 것만큼, 애착 갖는 것만큼, 열심 내는 것만큼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너 땅이 얼마니? 너 건물 몇 개 가졌니? 너 집이 몇 채니? 이거 가지고 인정받지 않아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먼저 영적인 일에, 먼저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7장 5절에 있습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판단은 그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 티가 있네, 내가 빼줄게, 너 부족하구나, 너 연약하구나, 너 모자라구나, 그렇게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남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말하는 너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남의 연약함, 부족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의 말은요, 별식과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남을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떼었다 붙였다 살렸다 죽였다 막 이런 모습 가지고요, 남을 얼마나 험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잣대를 2개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고무줄 잣대, 하나는 나무로 된 잣대. 나무로 된 잣대는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고무줄 잣대는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무로 된 잣대를 대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를 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덮을 수 있어요. 왜요? 고무줄 늘리면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만큼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정색을 하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뭐라 그래요?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약속했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늦게 온 거야 여기는. 그러면 내가 약속했는데 늦는 거는 차가 밀려서 그렇고, 내 친구가 약속했다 늦으면 차가 밀려서 그래.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마음이 불편했겠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차 밀리는지 몰랐어? 일찍 나와야지, 늦지 않도록 와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남이 늦으면 정색을 하고, 그러면 너가 늦었으니까 밥을 사, 이런 모습 가지고 하면서, 내가 늦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늦었으니까 밥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야, 사람이 그것도 쫀쫀하게 이해도 못하냐? 내가 일부러 늦었냐? 이런 모습 가지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고 남의 행동은 비난하고 남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의 말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남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내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 예술, 우리가 볼 때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답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남의 눈 속에 튀보지 말고 너 눈 속에 들보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세상이 이래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래졌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에 여러분 염도가 몇 %인지 아세요? 바닷물 짜잖아요. 근데 이 소금기가 몇 % 있는지 아세요? 3%랍니다. 3%.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 복음화일이 피크였을 때 몇 %인지 아세요? 25%입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25명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 봐요. 300여 명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여러분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국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국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향력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1919년도에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제 탄압 때. 그때 33인의 민족 대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립선언서 낭송하면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됐는데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복음화율이 1%였어요. 100명 모이면 1명 예수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절반 이상이 민족의 대표가 돼서 독립선언서를 같이 작성을 하고 만세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가졌어요. 지금 기독교가 25%에서 줄었습니다. 20%, 15%. 그래도 1%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1919년도보다는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이제 그렇게 향기를 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제대로 명칭도 안 해요. 개독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뭐냐면, 세상이 왜 이래?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내가 수준 미달이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삶의 기준을 높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자, 여러분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불붙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니까 늘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포부가 뭔지 아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은 형제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비수와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라. 비수는요, 날카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날카로운 모습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무줄 잣대 들이밀지 말고 엄격한 잣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듯이 자신을 그렇게 측정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측량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허물이 깨어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런 연약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이게 제자의 삶이다,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 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십시오.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에서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자는 것은 우리 행동력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답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에 미달될 수 있어요. 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는 용서해요, 이해해요,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사 중 팻말 보시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한 달 뒤에 갔는데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공사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2달 뒤에 갔는데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어요.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이거 군청에, 이거 어디, 이거 시청에 전화해야 되겠구만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요, 공사 중이에요. 통행에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 돼 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한 달 돼 갔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지었구나, 곧 되겠네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0년 예수 믿었으면, 20년 예수 믿었으면 우리 지금 공사 중으로 다듬어져 가잖아요.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터 닦아놓고 공사 중 펜발만 붙여놓고 여러분 공사 안 되면 되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지만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육신적인 일에 집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에,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 하늘의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만큼 믿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변질될 거냐 변화될 거냐는 우리의 행동력에 달려져 있어요. 변질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질. 그런데요, 변화되려고 하면 힘들어도 성경 읽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참된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자.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6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래야 예배가 연락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 가져라. 그래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해결된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들보 빼어라. 그래야 남의 눈 속에 티도 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형식과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성전 뜰만 밟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